오늘 말씀의 제목은 떠남이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를 타고 그 큰 대로변으로 나가보면 어김없이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호등을 만나게 되죠. 신호들의 색깔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또 녹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노란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노란불은 이제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바뀔 것입니다. 또 녹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신호가 노란불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또 절망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이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끝은 끝이 아니고 끝은 새로운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노란불과 같은 것입니다.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절망은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어지고 다시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끝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죠. 떠남도 그렇습니다. 떠남이 있어야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익숙한 곳에서 떠날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보게 되어지고 새로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익숙한 곳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 붙잡고 떠남을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가기 위해서 먼저 떠남이 필요합니다. 떠남이 있어야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독립할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할 때 자녀가 부모를 독립하게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 그 부모로부터 이제 진정으로 이제 떠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부모와 떠날 때 새로운 가정,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태도도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 결혼을 하고 또 둘이서 그 부부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 또 다른 시작점이 있죠.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편안했던 자리로부터 내가 내 마음을 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편안하고 하던 그 생각, 또 내가 쉬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떠나보내야지만 그 생활을 아이와 함께 또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유목민들은 머무름보다 떠남에 익숙했습니다.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정착하기보다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 떠돌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양과 소와
기르는 그 가축들에게 풀과 또 물을 주기 위해서 자리를 옮기는 것이죠. 새로운 풀, 새로운 물을 주기 위해서 자리를 옮깁니다. 여러분, 왜 떠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미 그 떠날 준비가 되어 있죠.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떠남을 통해서 아쉬워하거나 그 미련을 갖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남은요, 아쉬움보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죠. 주어질 새로운 이것을 기대하며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또 영생을 또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바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떠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떠나는 거죠. 여러분, 내 중심의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 삶을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내 옛 자아에서, 옛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풍성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실 보여주실 그 땅, 가나안 땅, 새로운 땅,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과감하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떠남입니다. 익숙한 것에서 머물러 있던 편안함에서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두려울 수 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새로운 것을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간다는 것은 참 두려움입니다.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모세의 종으로만 있었던 삶에서 이제는 지도자로 그의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자리,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긴장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익숙했던 생각, 익숙했던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서 떠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권면한 후에 작별하고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냐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배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서 무서워서 떠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 위태로워서 피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말씀해 보면 서기장이 그 모든 소요들을 다 진정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배소를 떠나게 된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계획 때문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또한 로마로 서바나로까지, 지금의 이제 스페인까지 갈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증거할 계획을 가지고 그 길을 나서는 것이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이미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인해서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그 교회에 다니면서 또 믿음으로 굳게 하고 여러 말로 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은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전했던 그 지역이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여기가 그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입니다. 헬라는 어딘가? 헬라는 고린도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왜 고린도에 이렇게 그가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는가? 그는 그 고린도에 머물러야 할 또 이유가 있었죠. 어쨌든 그 성경에는 아주 짧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함께 그 성도들과 함께 서로 교제를 하면서 오해도 풀고 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또한 로마를 향하여서 로마서를 그 짧은 그 석 달 동안 편지를 쓰죠. 로마서를 씁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편지를 그 베베를 통해서, 동역자 베베를 통해서 그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죠. 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 교회들을 연합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또 수리아로 배를 타고 가서 예루살렘에 갈 예정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공모하고, 그때 이제 절기가 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때문에 배를 탔는데, 그때 공모해서 바울을 배에서 죽이고 바다로 던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저 멀리 마게도냐 지역으로 해서 들어와 해서 육지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바울은 예배소에서 제자들과 작별을 하고 예배소를 떠난 이유는 그 예배소에 소요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예배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명으로 그 예배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이 복음의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이 복음의 사역을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로부터 들려오는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전달을 하고 교회 연합을 이루어가는, 일치를 이루는 하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한 계획을 먼저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예배소를 떠난 이유가 첫 번째 관계 회복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소를 떠나고 있습니다. 돌같이 굳어졌던, 그리고 그 반대하는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그의 오해를 풀어주고 그들의 믿음의 그 성도들을 또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고, 그리고 함께 그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손자병법 9년편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지. 이길 준비를 갖추고 싸우라. 이길 준비를 갖추고 싸우라. 여러분, 전쟁을 하기 전에는 이미 모든 계획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전쟁은 감정과 열정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죠. 특별히 전쟁은 앞에서 싸우는 병사들도 있지만 뒤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후방의 지원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싸우기 전에 모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승패를 가르는 모든 조건들 쪽에 보면 첫 번째는 적과 싸우는 데 있어서 그 적과 싸울 때 얼마나 먼 거리를 가느냐. 왜냐하면 그 먼 거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두 번째는 전쟁터는 얼마나 넓은지, 또 세 번째는 얼마만큼 물자가 필요한지 사전에 준비를 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뿐입니까?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사전에 세밀한 준비 없이는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세밀한 준비를 하고 행했다고 해도 예기치 못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만나면서 실패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복음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예배소를 떠나지만,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죠. 지금 고린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입니다. 그가 로마와 또 서버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그가 세워진 그 교회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와 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워진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복음의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도 어려운 것이 복음의 사역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 성적인 음행 문제, 결혼 문제, 또 법정 소송 문제, 다툼의 문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편지를 보내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음행의 문제에서 특별히 불거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근친 상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을 있다 함은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이 고린도의 편지를,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 음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에게 아주 호통을 치면서 왜 그것을 통한이 여기고 그를 왜 쫓아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편지가 받고 나서도 이 고린도 교회는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그 고린도를 방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를 꾸짖고 책망하고 그에게 징계를 하도록 그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그 지도자들이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을 하고 그래서 언짢은 그 감정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간에 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바른 복음, 바른 믿음 안에 서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과 감정이 상하면요, 사람이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성도를 징계하게 되어지죠. 이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생겨지고, 그래서 또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그를 징계한 것, 그건 나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너희도 근심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들에게 이제 징계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를 용서하라고 그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5절 7절의 말씀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를 징계하고 그를 징계하는 것이 미워서 징계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를 다시 또 용서하고 받아주고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그를 받아주라고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간에 감정이 쌓여서 그 깨어진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배소를 떠나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또 이루어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3석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오해로 풀고 마음을 서로 나누고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 사역의 선교의 계획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후원하는 교회로, 동역하는 교회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존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 관계는 회복되지 않죠. 자존심에서부터 우리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나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서로 원수 같은 관계였죠. 특별히 창세기 3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관계 속에 항상 저 사람을 용서하면,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면 나도 손을 내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서 얘기하시면서 너는 지금에 있는 자리를 떠나서 에서가 있는 고향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여러분, 이 에서가 만나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길을 나섭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야복나루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게 되어지죠. 에서는 이미 그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야곱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가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롭게 그의 가정과 그의 그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쓰시는 가정으로 다시 세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부부가 어떻게 주의 일을 힘있게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참으로 쉽지 않은 전쟁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도 참 그 싸움은 힘겨운 싸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관계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또한 그 이방인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 그것을 통해서 로마와 서버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배소를 떠나는 것은 그저 예배소에서의 무서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그리고 세계 끝까지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소를 떠나고 있는 것이죠. 평안하고 안락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새로운 사역의 자리로 그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중에서 그 김상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이제 그분에 대한 그 다큐 같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는데, 이분이 사실 그 일제 강점기 때 사업가였습니다. 철물상해를 열고 그 개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또한 그때 이제 말총 모자라고 하는 그 아이템, 모자 아이템을 만들어서는 시트 상품을 냅니다. 그래서 돈을 그 전국에서 끌어모으다시피 하는 기업가가 됩니다. 하지만 3.1운동 당시 한 여학생이 일본에게 비참하게 길거리에서 매를 맞고 죽는 모습을 보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충격을 받고 변화하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그는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고 혁신 공보라고 하는 그 신문을 발간을 하면서 앞에서는 사업가이지만 뒤에서는 독립운동가로 이제 삶을 변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본의 이 만행들을 이제 알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이 심어두었던 그 밀정으로 인해서 일본 그 경찰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이제 고문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한 달 동안 경찰서에 잡혀서 고문을 받고, 여러분 그 종로 경찰서 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물고문, 또 전기고문, 손톱고문, 온갖 고문을 받는 그 자리에 한 달 동안 잠도 재우지 않고 고문을 받습니다. 온 몸이 다 만증창이가 되죠. 걷기도 힘든 그런 그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나와서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일본 총독을 암살하기로 정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단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 몸을 만들고 담장을 뛰어넘고 지붕을 넘나들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죠. 그 몸을 만들기 얼마나 그 고통의 시간들이었을까. 그 단 한 가지, 일본의 총독을 죽이기 위해 권총을 사서 사격 훈련을 합니다. 단 하나, 그 사명 하나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암살을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획을 바꿉니다. 폭탄을 만들어서 폭파시킬 계획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당시 폭탄은요, 그 사제 폭탄은 그 불발이 많기 때문에 하기 전에 한번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종로 경찰서에다가 터뜨리게 됩니다. 그 암살 일주일 전에. 하지만 이 일본 군들이 워낙 빨리 수사를 신속하게 하면서 거사 하루 전에 들통이 나고 쫓기는 신사가 되고, 마지막 그 일본 경찰들과 1000명과 싸움을 싸우면서 11발의 총상을 입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독립운동가 김상욱 의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끝까지 악착같이 자기를 훈련하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자기 몸을 만들고 또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한 번도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립운동가의 그 사명감,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사명감, 극한의 상황 속에서 버텨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는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가 바깥으로 받는 환난과 또 핍박의 일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또는 교회들 안에서 또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향하여서 또 이야기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바울이 정말 사도냐,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를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하고 사도권에 대한 부분도 건드리면서 바울과의 감정이 굉장히 격했던 그 고린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가서 다시 함께 서로 대면하고 오해를 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동역하는 그 관계로 회복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 그리고 권사가 되는 것, 안수집사, 항종직분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절망과 어둠에 써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복음 안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그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함도 자리를 떠나 주의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 평안함이 아니라 안락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불편하지만 수고롭지만 우리가 그 사명을 행하기 위하여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강절 첫 번째 그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시작하게 되죠. 예수님은 왕의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권세와 영광의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죠. 죄로 단절되어 있던 우리들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관계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편안하고 또 안락한 그 자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고자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함께 동참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또 우리가 수고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여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